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길을 맞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찌할꼬 우리가 가슴을 치며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제로라도. 예, 다시 한번요. 강제로라도. 예,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억지로라도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새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거 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될까요? 애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 단계에서 꼭 해야만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꼭 해야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애가 학교 가기 싫어. 나 PC방 가서 놀고 나쁜 애들 친구 사귀고 그러고 하고 싶은데 왜 학교 가야 돼? 라고 그러면 네가 원해? 그럼 그렇게 하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그렇지 않죠. 매를 치고 야단을 쳐서라도 너 학교 가야 돼 임마. PC방 가면 안 돼 임마. 뭐 나쁜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뭐 잠깐 갈 수 있지만 학교도 안 가고 뭐 그런다 그러면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그런 부모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베이직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밥 먹기 싫으니까 밥 안 먹는다고 애 놔두지 않죠. 꼬시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 뭐예요? 스탠다드예요. 베이직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결론인데요. 이거 억지로라도 이거 해라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기본이 유지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 오늘 전체 6가지. 근데 첫 번째 거는 그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전체 6가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짧게 느헤미야 13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야, 제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상해. 왜 저럴까? 대부분은 기본적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신앙의 기본적 관리.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관리 억지로라도 잘 해야 할 것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분리와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읽어졌냐 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지? 그래서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널 때에 그럴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막 그 저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발람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근데 발람이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했던 일이 있거든요. 자, 그 이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같이 섞여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같이 자연스럽게 섞여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분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분리했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을 같이 살았네? 그러니까 분리했다. 여러분과 이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재직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집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면 제가 어때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예. 내 생각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분리해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게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이러고 잘못하고 있었네, 이거 깨닫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그러나 그 다음에 뭐 해요? 내 형편이 있지, 내 처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옆에 모압 족속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 말씀을 딱 읽으니까 모압 족속하고는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섞여 살면 안 되는구나 한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옆집에 개똥이 아빠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개똥이 엄마하고 나하고 벌써 10년을 같이 친구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거 끊으라고 써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도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그런 거 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3절에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는 거예요. 분리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두 개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나무하고 철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감독이 와갖고 이거 나무는 이쪽에 철은 이쪽에 이렇게 분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무는 이쪽에 철은 이쪽에 분리해 놓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맞죠? 나무가 나쁘다, 철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분리해라, 그러면 분리하는 거잖아요. 나무는 나무고 철은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 철은 철 분리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하고 섞여서 살지 말아라 그랬으면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섞여서 살지 않도록 나무와 철을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런 신앙의 순종, 이런 거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죄의 문제, 나쁜 습관의 문제, 이런 거 말씀 듣고 깨달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딱 깨달은 순간부터 나무와 철을 분리하듯이 분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를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현명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를 하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죄가 깨달아져. 죄가 깨달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 분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 죄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고 끄집어내고 분리하고 절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에요. 이건 억지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고 죄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분리할 걸 분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요새 뭐 회개라는 말 하면 뭐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애가 손 안 씻고 더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 손에 맛있는 음식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손 씻기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쥐어줘야죠. 여러분, 죄가 만연한 곳에 축복을 선포하는 건요, 축복이 아니라 죄 속에 더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들어오면요, 손 씻고 와, 그럼 맛있는 거 줄게. 이게 제대로 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뭐또 모르는 것들이 뭐 이상하게 깝죽대는 목사들 많아요. 요새 참 세상에 아주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동영상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깔끔하고 깨끗한 목사들의 설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제가 가끔씩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원래 그 페르시아의 관리였으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총독으로 파견되어 온 거잖아요. 근데 왕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다시 갔다가 마음에 막 자기 원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폐하, 제가 좀 제 고국으로 다시 좀 가서 마무리하던 일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다시 1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4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4절까지는 1년 기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의 한쪽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원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넣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걸 다 내보내고 그리고 도비아의 사무실로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벽 쌓을 때 방해하고 모략하고 책동하고 온갖 못된 짓을 혼자 다 한 놈이에요. 이 도비아라는 놈이. 그런데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기 사무실을 뒀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근데 누가 이거 허락했을까요? 대제사장? 누가 했을까요? 예? 엘리야십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층에 방이 많이 있는데 그 2층에 사무실 중에 한 사무실 하나를 제가 저 무당한테 주고 거기서 저 부닥거리 해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해놨으면 제가 여러분 저 담임 목사로 존경하시겠어요?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존경할 거야 이러는 것 같은데 무조건의 존경은요 인간을 망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런 식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뒤집혀 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사람이요 좋을 때 좋아야죠. 좋을 때 좋아야죠. 만약에 우리 입사님 난 지금까지 보면서
사람이 화를 내는 거를 못 봤어. 그래서 저 사람은 속에 화가 없나, 화내는 걸 진짜 못 봤어요. 혹시 남편 화나는 거 봤어요? 집에서 화내요? 한 번. 아유 그게 어디야. 지금 결혼 생활 10몇 년 동안에 거의 20년 돼 한 번만 화를 냈다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화를 안 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내 딸을 막 이상한 짓을 한다, 제가 그걸 보면 제가 목사고 그래도 화내겠어요? 화낼 뿐만 아니라 몽둥이가 있으면 몽둥이로 그놈을 아주, 예? 그게 정상 아닌가요? 맞죠? 맞죠? 입사님도 그렇게 할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내가 화를 안 내도 화낼 때 내야 되잖아요. 화낼 때 내는 건요, 그건 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세간으로 방 밖을 내어 던지고, 이게 못된 짓입니까? 아니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보냈다. 예배할 때 쓰는 물건들을 다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눈에 딱 띄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어 부시고 막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뒤집어 부시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행동인가요? 불의를 봤을 때 의롭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비아를 내어 쫓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의로워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이 성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 도비아와 같은 불의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죄 같은 죄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주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들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전을 내부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전 안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일단 자기의 마음의 성전, 자기 몸의 성전을 정결하게 가꾸고,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내 속에서 선포하고 쫓아내고 내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대항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가사의 찬양을 했는데, 요새 한국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모든 이 신문이나 이 방송이나 거의 대부분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대통령들이 말하는 이 얘기는 거의 가짜예요. 거의. 특히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거의 99%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이 코로나 방역하는 이런 수치고 뭐고 이런 거 거의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요. 거짓과 속임수로 정권을 잡고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항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항하고 불의의 세력, 잘못된 세력들에 대하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 몸. 내 몸에 잘못된 것들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불의하게 대항하고 쫓아내고 세간을 집어던지듯이 그 잘못된 것들을 집어던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나서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억지로라도 뭘 했을까요? 레위인을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도비아의 상시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곳저곳 가보니까 성전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 뭐 이런 그다음에 찬양팀, 또 뭐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옛날에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개역 성경에는 도망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도 먹고 사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밥 먹으러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일하고 하는데 밥도 못 먹고 손발이 떨려서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돈 벌러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리더들을 불렀어요. 백성들을, 리더들을 불러서 당신이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1년 전에 당신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절대 비워두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페르시아에 가기 전에 우리 그렇게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내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리더들이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왜? 리더들이 자기가 돈을 안 보였거든. 그래서 각자 흩어진 레인들을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레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교회도 청소하고 다 정리해서 예배를 다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감격스럽고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감격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도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서약하고 어쩌고 뭔 소용이 있어요. 단 하나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비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습관을 형성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습관은 억지로 해야 돼요. 사람은 좀 더 높고 좀 더 자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이제 저번에 또 봄 이때는 제가 운동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안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되고 나서부터. 아니 저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사람들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또 좀 운동을 했더니 좋아졌어요. 습관은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연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자꾸 이렇게 제가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집사님들 공부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들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예? 뭐가 조연이 안 됐어요? 뭐 어떻게 되지?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되는데 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지금 뭐 하다가 교인들 집사님. 공부 예? 재직학교. 재직학.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 때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다 그 회의할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나는 IQ가 70밖에 안 돼가지고 잘 생각도 안 나고 요새 그런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 목사님 저도 7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 위로하려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좌뇌 70, 우뇌 70에서 합해서 180, 140인데 나는 좌우를 다 합해서 70이라고. 자꾸 이제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또 남이 안 하는 일 해야 되고 더 굳은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리더로 자꾸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한 교회의 수준은 전체 교인들의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의 수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전체 교인들이 얼마나 다 열심히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이 또 얼마나 깊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해보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또 리더들이 더 많은 연습들을 해서 그래서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성전 곳간에. 이 말은 뭐냐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저는 기관장 생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많은 이런 걸 느꼈어요. 안 하면 못해요. 근데 하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붙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교회 예배 안 드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을 때 꾸준하게 저는 설파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무조건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라. 주차장에서 모일 수 있는지, 천막을 치면서 모일 수 있는지, 100명 모이는 교인이면 20명씩 나눠가지고 5번씩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모일 수 있는 건 자꾸 해봐라. 그러면 된다.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대부분 비웃었어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목사님 걔는 뭐예요? 우리가 모인다. 어떻게 하면 할까를 연습을 해봐라. 내가 교인들 오를 때 그냥 오라고 그런 줄 아느냐? 교인들 오라고 그럴 때 이 예배당 여기서부터 저까지 2층까지 청소하려면 보통 6시간 걸려요. 청소 다 하고 방역 소독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오라고 그런다. 당신들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라.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요새는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요새는 점점 이거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교인들을 오게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서 문제지. 세 번째, 억지로 또 뭐를 하게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봐서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성전에 으쌰으쌰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올스탑이거든요. 그런데 막 포도도 따갖고 와서 막 이제 성전 앞에서도 팔고 막 그렇게 했겠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지 마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페니키아 상인, 유명하죠. 이 사람들 아주 페니키아 상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막 물고기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막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뒷돈 받고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장사하도록 허락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게 이 못돼 먹은 지도자들이 문제야. 못돼 먹은 지도자들. 뭐가 문제라고요? 못돼 먹은 지도자들. 어디 많이 있을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거기 요렇게 생긴 집안에 못된 놈들 참 많아요. 아주 뒷돈 받고 뭐 그런 놈들 많아요. 지 딸은 뭐 부정 입학시키고 별 놈들도 많아. 그 애는 참 고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다시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러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은 참 끈질겨요. 그렇게 고난당하고도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안식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큰 문에 옆에 이제 요만한 그 바늘기라는 별명을 가진 문이 있었어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개구멍. 여기에 급한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대요 뭐 이러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문은 닫혔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이러면 허락받고 이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대 하고 거짓말하고 딱 나가서 그 앞에 개구멍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 사갖고 싹 들어오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편법은 편법을 낳아요. 자꾸. 그리고 편법이 커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막아버리고 못하게 해버리고 아주 그냥 강경하게 그렇게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 너무 스트릭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꾸세요. 우리 목사님은 스탠다드야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좀 해보라고 스탠다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스트릭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벌써 뭐가 들어오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점점점 커져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다른 좋은 방법이 안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석을 가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대적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억지로 또 시킨 게 뭐가 있을까요?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내친김에 또 개혁을 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이라는 사람들을 하고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하고 같이 막 살면서 더 나아가 이제는 막 아내도 잡고 막 그 집에 시집도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아주 폭탄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주 금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이 좋아해서 결혼해서 살겠다는데 왜 억지로 이혼시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야지 내 뭐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감정과 생각이 앞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죽일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면.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금수저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갖 좋은 거 다 물려받았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거 다 물려받은 이 금수저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여인 1000명을 아내로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를 다 까먹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 가르치던 교수님이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 솔로몬이 썩을 놈, 썩을 놈, 썩을 놈이야, 썩을 놈. 이런 세상에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망가쳐버리는. 한국이 그렇게 풍하고 그렇게 발전했는데 이걸 3년 만에 이렇게 망가뜨려버리는. 더 이상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짓을 왜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빼버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닌 거는 끊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손격했어요.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 보니까 제사장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리더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도 이 비유를 썼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딱 이제 어떤 아가씨를 딱 데려왔는데 보니까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아주 무슬림이야, 무슬림. 그래갖고 알라 하고 있다면 제가 너 참 결혼 잘한다고 축복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결혼인데 축복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며느리 될 애가 머리 깎고 절에 가서 비구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너 예수 믿을래 앞으로? 막 그러니까 나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야 돼요? 요새는 애들이 좋은 대로 해야 되니까 부모가 애들 못 이겨 하고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대답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탠다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지에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저쪽 집안은 집안이 좋대더라야 예수 안 믿는 게까짓 게 흠이냐? 괜찮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쪽 집안은 똑똑하대더라야 저런 며느리 들어와야 우리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 똑똑해. 예수 안 믿는 게 흠이냐? 괜찮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원하냐? 원하는 대로 해라. 야, 법이고 뭐 양심이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이렇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살잖아요, 요새 세상이. 그런데 아니다. 억지로라도 그런 건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보자.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뭐를 시켰을까요? 처음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번제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게 하였다. 정한 기한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억지로 하면서 습관이 되기를 느헤미야는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이거를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끔씩 어떤 거 느끼냐면 솔직히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요. 이 일을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좀 어떤 때는 좀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요. 그냥 안 하면 편하겠는데 한다는 것이 힘들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6가지 개혁운동을 했던 것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있었나요? 어떤 게 쉬웠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걸 억지로라도 내가 하게 했는데 저들이 이걸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복을 저들이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그 복을 분명히 받고 난 다음에야 지금은 느헤미야 저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억지로 하게 했다 하면서 별 욕을 다 얻어먹고 별 그런 귀에 이상한 얘기를 다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가 시킨 거 그대로 순종하면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 마음을 알아줄 거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게 복이고 저 사람들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는 것이 저 사람들은 복이고 나는 내가 억지로라도 시킨 이 일을 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주고 맞아 느헤미야가 옳았어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라도 억지로 하면 하기 싫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면 그것을 억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때로는 막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면서 또 리더들한테 더 많은 걸 시킵니다. 아휴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맞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켰구나 그렇게 깨닫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보람이에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